요한복음 수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38번째 말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자로 먹이심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섬기미는 정해지는 대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인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빠졌습니다. 인자의 음성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들리고 이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들리는 것이 인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인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짐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사자, 곰, 표범, 철이빨을 가진 짐승들의 소리가 우렁차고 멋있게 들렸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심으로 인자의 인격을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자의 인격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의 인자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은 짐승도 천사도 아닌 사람밖에 없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인자의 영광,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영광을 우리 눈을 들어 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오늘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버릿독으로 먹이심이라는 말씀을 권재훈 형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훈 형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 말씀 승김이 장년부 권재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한 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보리떡으로 먹이심.
우리 그 목사님 그 테이프이 우리가 옛날에 그 보리떡 이렇게 말씀 테이프를 제목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이 사건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이것은 오늘 보리떡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삶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내 가지고 그 생명이 12배 넘치게 하는 이런 그 인격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오늘 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완성되고 또 수확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보리라는 이 말은 겨울을 이기고 제일 먼저 수확되는 곡식이 보리지 않습니까? 이 보리라는 것은 어떤 인격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서 결국은 이탈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이탈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산 첫 열매, 이 보리를 예표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죽은 자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산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선악이 내가 육체가 된 사람이구나. 선악이 육체가 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정말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양식으로 보리떡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생명의 세계 안에 온 사람에게 주어진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보리떡으로 오신 주님,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위치가 이탈되어 가지고 선악의 노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의 노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선악의 관계가 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이 생명의 세계 안에 생명의 노선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노선 안에 온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자라게 되고 또 이것이 자라면은 몸을 이루게 되고 그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보리떡, 이것은 겨울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이 다 겨울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고 다시 산 인격,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 죽음을 승리하고 나온 인격.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인격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데 저는 그 인격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너무나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인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갈고 닦은 것을 인격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위치, 우리는 누구 앞에 가면은 내가 동생 앞에 가면은 형이라는 위치가 생기게 되고 또 형 앞에 가면은 동생이라 하는 위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의 위치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의 위치, 이 인격, 오늘 죽고 다시 산 인격, 죽음을 뚫고 승리한 인격, 이 양식을 교회가 먹으면은 그 양식으로 우리가 그 양식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양식에 먹고 자라가지고 그 양식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인격의 양식을 먹고 인격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재현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열매 맺기 때문에 이 오늘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생명가를 먹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의 노선, 아들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아들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종의 노선으로 종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종의 근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양식, 이 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보리떡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전시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보면은 제가 그 세상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의 노선에서
그 선악과가 체질이 되어가 제가 살았는데, 저는 그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제가 지나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먹는 양식은 선악과를 먹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믿기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목사님이 늘 비유에 말씀하듯이 똑같이 벌이 여왕벌에서 태어났는데 꿀을 먹은 벌은 일벌이 돼가지고 40일 이렇게 살게 되고, 화분을 먹은 벌은 숯벌이 되고,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은 여왕벌이 돼가지고 3년에서 5년간 살면서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양식에 따라서 완전하게 체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일벌의 상태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제 안에 신앙에 불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숯벌은 여왕벌과 연합을 하지만은 양식은 화분을 먹기 때문에 결국은 숯벌은 중간에 숯벌의 그 일생을 보니까 양식을 소비한다 그래가 여왕벌에 의해서 숯벌은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죽은 자로 이렇게 발견되는 바로 그런 삶을 제가 옛날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먹기는 선악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계, 생명의 세계에 와가지고 로얄 젤리를 먹게 됐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인격의 양식,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떤 소유의 양식을 먹었으면은 교회 안에 와서 제가 먹은 것은 존재의 양식, 인격의 양식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양식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유일한 양식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양식, 이 로얄 젤리, 이것은 오직 여왕벌의 삶을 보면은 생명을, 수천 개의 생명의 알을 낳는다. 이 생명만 낳고 생명만 표현하는 오직 교회의 유일한 양식인 바로 이 인격의 양식, 이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은 교회는 자라나고 자라서 그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참 양식을 먹고 그것이 자기의 피와 살이 되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제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5,000명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양식이 나눠주는 걸 보고 그때 제자들도 거기에서 아마 그걸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그 양식을 먹고 바로 그 양식인 보리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격의 양식, 우리가 이 먹는다는 이 말을 제가 항상 들을 때마다 이 먹는다는 말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것도 먹는 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인격의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운명을 보니까 자기의 운명,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인생의 자리가 그 인생의 자리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제시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자기 안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먹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생명의 세계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선악과를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선악과가 내 안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 천사가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계에는 지금 천사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위대해지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일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가진 기능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선악과는 종의 양식이기 때문에, 기능의 양식, 일을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세계하고 단절이 되고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인격의 양식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오게 돼서 제가 누굴 받는가 하면은 말씀이 육체가 된, 선악이 육체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데 그 생명이 표현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의 위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 생명만 표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가 인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흙인 그 운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을 뚫고 나온 이 생명, 이 죽음을 승리하고 나온 인격이니까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인격입니까? 이 인격을 먹으면은 교회는 오늘 그 보리떡인 이 보리떡을 먹은 사람이 5천이라 했습니다. 그 5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든
이 숫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천을 이루었다. 보리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먹고 인격 사회가 됐다. 인격 사회가 단체로 자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천년 왕국이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은 누가 사는 나라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들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승리자. 그 승리하는 생명을 먹고 승리자의 단체가 된 결과가 뭔가 하면은 바로 12강줄이 넘치는 세루살렘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없으면 이 사건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음을 승리하고 나온 그 보리로 표현된 그 인격을 목사님 안에서 제가 봤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교회 안에서 봤죠. 그것이 세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그 성분을 제가 목사님 안에서 보고 또 교회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참 교회의 유일한 양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이 양식을 제가 먹을 때마다 참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런 축복을, 이런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람의 자리, 인생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한 번도 세상에서 또 종교 안에서 이걸 보지를 못했죠. 또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한 번도 못하고 또 이 양식의 공급이 없으니까 저 안에서 그 인격의 가치를 발휘를 못했는 겁니다. 아담이 멸시한 바로 그 자리를 찾아주시려고 예수께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갖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소자구나.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이 연결됩니까? 인격이구나. 인생의 연약한 운명이구나. 그 여러분들 자기 자신으로 내가 바로 소자였구나. 소자가 갖고 있는 양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5이라 하는 말이 온전함을 기다리는 열이 온전한데 열을 기다리고 있는 5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또 인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자리, 영원한 시 앞에 있는 흙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오늘 또 그 5천은 뭡니까? 또 그리스도 어린 양을 기다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인격 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인격 사회가 자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르익으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그 보리떡만 먹고 물고기 먹고 배불러 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때는 이 보리떡의 의미를 다 모르고 먹었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내가 그 죽음을 뚫고 나온 그 인격의 양식을 먹었구나. 참 양식을 먹었구나. 그 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5천 천년 왕국, 지금 교회는 지금 그 천년 왕국을 향해서 승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격을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넘치는 지금 이런 사회 안에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자가 갖고 온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누가 먹은가 하면 보리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다.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을 가난하도록 지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참 보리떡이신 주님, 보리는 죽고 죽음을 뚫고 나온 그 생명이지만은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은 참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배고픈 자고 우리는 참 우리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지어놓을 때 참 가난하게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소유가 있다 걔가 부자가 아니고 소유가 없다 그래가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이미 인격으로 참 가난하게 지어놨습니다. 흙의 운명으로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서 많은 것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흙은 자기에게서 수천 년 동안 많은 걸 생산해내도 여전히 그 안에 나온 열매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그 흙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격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참 인격, 보리떡으로 오신 주님. 제자들은 이걸 먹고 그 인격의 보리떡을 먹었으니까 또 보리떡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분신이다. 이 말입니다. 분신. 증인이라 하는 것은 분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에는 놀라운 세계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갈망하는 자기가 무엇이 지금 배가 고픈지 모든 인생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가난한지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인생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허무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보리떡 이걸 지금 생각하니까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 위치, 그 운명, 그 존재를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저는 그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참 양식이 저기에 있구나. 내가 갈 수 있는 참 위치가 저기 있구나. 누구도 요동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참 진실이 저기에 있구나. 저 자리가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는 제 옛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려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옛 사람이 날아감.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알던 모든 고상한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었다.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위치, 이 운명,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지금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만유에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사단 앞에, 또 모든 만물 앞에, 또 인생들 앞에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 비밀을 자기 자신으로 이 비밀을 열어가지고 우리 앞에 이 죽음을 뚫고 나온 인격을 우리 앞에 먹이시는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이 인생의 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버려도 응답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위치는 영원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만물을 만물 되게 하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리떡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만약에 중국의 진시황이 오늘 이 보리떡을 먹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시황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진짜 이 자리를 보리떡 5개를 확실히 먹었다. 진시황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찾던 불로초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불로초를 먹었구나. 영원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자기가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했는데 49에 죽으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죽었을 거 아닙니까? 공자님은 이 자리를 알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 내가 찾던 참 군자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공자님은 말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하다. 이 도가 아침에 깨달아지면은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군자는 다르더라도 하나 되는 것이 군자고, 소인은 같아도 하나 될 수 없는 게 소인이다. 그 공자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와 제자들과 하나 되는 것, 또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그런 세계, 그런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한 고백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게 바로 불로초지 않았습니까? 불로초. 영생하는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자리를 늘 말씀하고 계시고, 이 자리를 우리가 늘 이 양식을 먹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양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을 수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 딱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 자리에 딱 있는데 천사는 저절로 자기 자리를 돌아갑니다. 이 우주는 전부 다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나타났으니까. 인격 사회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자리,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이 일어나는 자리, 사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단에게 너는 너 자리로 돌아가라. 사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지막엔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년 이 보리떡을 먹으면은, 5개를 확실하게 먹으면은, 5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흑의 운명을 확실히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오늘 이 5,000명이 배부르게 넘쳐르니까 그 천년왕국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세루살렘의 사회가 됩니다. 세루살렘은 여러분 12진주, 12정금, 12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2이라 하는 것은 상과 사가, 하나님과 사람이 곱해진 숫자니까 이거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 뺄 수 없는 그리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살아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12강줄이 넘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의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생각의 자리, 내 자존심은 자존심의 자리, 내 감정은 감정의 자리.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리를 돌아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인격을 도와주고, 12가실 열매가 생명수 나무에 열리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 이 인격 안으로 우리가 이 인격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 먹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독소가 이 참 해독제, 우리가 이 선악과가 우리 안에 독이 남아있는 이 인격의 양식을 먹으면은 이 선악의 독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의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그게 바로 잎사귀입니다. 그 잎사귀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이거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생명과를 먹으면은 선악과는 다 쓰러지게 됩니다. 선악과가 우리를 오히려 그 열매로 향해서 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빠져나오는 선악과들이 또 진주문이 돼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참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자매가 저인데 딱 한 가지 주의를 줬습니다. 가가 절대로 길게 하지 마라. 그 제가 지금 너무 계속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순모임에서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리떡을 먹고 보리떡을 여러분들 안에 그 보리떡의 삶을 여러분 그 순모임 안에서 다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간증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 기도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집에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저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보리떡을 먹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생명, 보리떡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이 마음으로 다시 내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야지. 시간이 촉박하면 더욱더 주를 나타내야지. 붙잡아 두고 싶은 여유가 맥없이 내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니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깊게 더욱 진하게 나를 대신해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크고 은밀한 소식 전하